옥하는 목사님은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사건을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대조라고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 앉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 구약의 교회였다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자 걷지 못하는 이가 걷고 뛰며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신약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연합하여 동역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베드로와 요한 혹은 그들이라며 둘이 함께 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도는 연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라이벌 관계였으며 성격도 신앙의 방식도 나이조차 가장 연장자와 연소자로 차이났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의 특징은 이러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기질적으로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일을 포용할 줄 알고 함께 섬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부분입니다. 두 사도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었지만 이미 습관화된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기적과 사건들이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본문에서는 주목하다, 바라보다 등 본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혼자 책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선포할 뿐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이번 4차 로잔대회의 주제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불을 뜻하기도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주목할 리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이것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우리를 보라라고 할 만큼 주목해야 하고 주목받아야 할 것이 예수님임을 말한 것입니다. 또 본문 이후에 보면 그들은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한 것으로 그들이 주목받자 이것이 자신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님을 확실히 하며 오직 한 분의 이름만을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강조하면 할수록 우리의 경건이나 경건, 인격과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찮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도구로 쓰시며 우리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야 하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도록 우리를 초라하게 여기게 하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 앞에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셋째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아사왕이 그의 이름이 찍힌 조서로 전국을 다스렸듯이 주님이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는 방법 또한 그의 이름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듯이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섬길 때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이 손길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했던 일을 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행하시고 나타나시며 주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또한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이가 걷게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안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한 주님의 능력과 치유가 육체적인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혼의 치유도 겸하는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름의 능력이 과연 내게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온 땅의 주이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그 이름을 소유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하는 이와 기도하지 않는 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세속과 침체의 모래톱에 걸려있는 교회를 영적인 바다로 밀어넣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들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